마음으로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예,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꾸기도 하고 또 애쓰기도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가꾸는 외모만 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단순히 그런 외모가 아니고 존경,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가 꼭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엘리자베스 이 키블리라는 분이 이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망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전함과 깊은 사랑에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요. 이 대부분 사람은 그런데요, 이 연단을 싫어하잖아요. 내가 뭐 연단을 좋아한다, 나는 연단을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연단이 체질인 분 계세요? 없지요, 그죠?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 연단 받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깨달을 뿐이지 이 연단을 뭐 체질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시리고 아프고 참 잘 몰랐는데 후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고난의 틈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위대한 큰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입각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그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하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들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 언어는요, 훈련 또는 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징계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때로 잘못될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8절 12장 8절 히브리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 귀족들에게는 혼의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의 자식들에게는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돈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멋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반면에 합법적인 이 조강지처 부인에게서 난 자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을 따고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는 그 자녀에게는요 엄격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에 합당한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특별히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아이들, 개구장이들 핸드폰 하나 주면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에게 핸드폰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준다. 그리고 애들 PC방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자녀 자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녀에게 PC방을 보내고 마음껏 하도록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온전한 부모일까요? 아이들이 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부모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볼 때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훈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위하여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형수 어머니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형수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걱정을 하기는커녕 어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원망 소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자식을 망친 그 어미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느냐라고 사형수가 그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 무조건 오냐 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 와서 그 친구의 장난감을 훔쳐왔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러면은 돌려주고 야단을 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냥 오냐 하다 보니까 이 아이 속에는요.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가요. 강도가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까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만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했으든지 훈육을 하고 경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훈육을 하는 게 바로 참 부모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시길 바라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아버지의 신부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군장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이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잠시 그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의 촌에서 태어난 이 목동이요 하루아침에 왕의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요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가 여러분 숱한 세월을 비바람과 함께 생명의 이역을 무릅쓰면서 그가 버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세상에 떠나고 난 뒤에 사울 왕이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왕에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연단의 세월을 겪습니다. 자신의 정력을 다스리지 못하여 바세바를 범해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심상이 맞도록 회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자식들로 인해서 또 연단을 받습니다. 이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아버지로서 겪을 수 없는 수모와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나중에 그가 나이 들어서 신하가 예쁜 처녀 아비살렉을 그에게 붙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런 광야를 통하고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정력이 끌어올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변화가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단이 있으면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매사에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기뻐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육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자녀로 삼아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왜? 잘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각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 일하는데 이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큰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자꾸 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사님을 근면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근면했는데 오히려 이분이요 이런 겁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충성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는요 한 달에 한 주 빠지더니 점점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비즈니스 룸사롱에도 가고 또 골프 치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도가 났는데 이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도 경매가 되고 나중에는 상기석에서 양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받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침묵하고 있다. 조용히 있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네요. 그랬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집사님이 울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내가 계속 사업이 잘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달라져가지고요. 그 상기석에 있는 그 땅 부지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록펠러 알잖아요. 미국의 큰 재산 있잖아요. 거기에 2%나 된대요. 그분의 재산이. 근데 이 록펠러가 처음에 어머니부로부터 유산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주일 성수하라, 11조를 드려라, 예배드릴 제 앞자리에 앉아라,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10가지 정도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광산에서 황금을 캐려고 이렇게 이제 장비를 동원해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이 황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해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조금만 더 팔아. 그러면은 때가 이른다고.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조금만 더 팔아. 때가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땅을 팠는데 갑자기 물이 막 땅 속에서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게 봤더니만 물이 아니고 석유인 석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쯤에 얼마나 이 미국의 참 재산의 이 2%. 지금 또 뉴욕에 가면은 수도세를 안 낸대요. 왜냐하면 이 록펠러가 수도세를 다 냈대요. 뉴욕의 시민을 위해서 수도세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부자가 나와서 어정부 전기세 수도세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미국의 전 재산의 2%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를요 5천 개나 개척을 했다든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할렐루야. 정말 축복이 사흘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 집사님도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대요.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연단 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인생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요 성공했다고 말할 자격이 있고요. 그 사람이 이래한 거예요. 여러분 헬스할 때 보면은 PT 훌진이라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서서히 슬로우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훈련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근육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면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물에서 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의 풀물로 몰아 넣으시되 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알곡이 되게끔. 여러분 이제 추수는 다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 기계로 이렇게 벼를 추수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타작을 하잖아요. 이 탈곡기라고 발로 밟고 있잖아요. 알죠 뭔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알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은 믿는 즉시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어야 되는데 마음은 의리도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또는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 저 환경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의 환경이기도 하고 고난의 환경이기도 하고 폭풍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감정 그런 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통한 사람처럼 그러세요. 혼자 속으로 아하, 또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구나. 하나님 이번에는 어떠한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잘못한 거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에 팔려가가지고 또 그 여인에게 그거를 뿌리칩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청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2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리더십을 키우지 않습니까? 만약 그에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자기만 아는 소인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연단을 세게 하는, 크게 설수록, 할렐루야, 큰 그릇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즘에 핫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계 유기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하루아침에 그가 설교를 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설교를 잘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 양자로 갔대요. 그런 어릴 적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자로 이 머리를 맞기도 하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또 고등학교 20대 실패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 입학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신학생이 되는데 그가 교육 전도사로 어린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짙은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아이들이 웃고 놀리는 바람에 열등감과 거절감에 정말 이 자신감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군에 가는데 군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전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교회마다 다 거절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단을 한 거예요. 그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설교 1, 2를 다투는 분입니다. 1, 2.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은 유기성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공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유혹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연단을 하신다.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닥치는 줄로 보이지 않고 설법이나 후에 호로만 남아 연단받은 자들은 너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그 기쁨.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 중국의 한문을 보면은요, 이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은자도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음으로 받아야 진짜 은혜다. 이 베풀장에도 마음심이 있거든요. 그 베푸는 것도 마음으로 베풀어야 진짜 은혜요. 은혜다. 이 베푸는 거다. 그 감사할 감자도 보면은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진정 마음으로 해야 감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국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 이 전부 다 은혜, 은자, 감사의 감자, 베풀 장자, 이 전부 다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진정 평강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 우리 마음에 진정 기쁨을 준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이 평강은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은 당신의 고통과 갈등으로 다가오지만 이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 내적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 어떤 분은 간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을 때 빚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질이라고도 해요. 가시가. 이런 학자들의 말이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아마 금식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여튼 간절히 자기의 몸에 가시 질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다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그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9절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9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